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용기 있는 재출발을 시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인생 스토리가 나옵니까? 야곱의 인생 스토리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전에는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중심이었었고 이삭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야곱이 중심이 되어서 그의 인생을 이제 낱낱이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리고 언약의 계승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치채시겠죠?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삭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인공처럼 등장하게 되는 야곱에게까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삭 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곱 때 이루어질까요? 야곱의 후손들에게서부터 또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데 그 약속이 내 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 한다는 거예요? 성취된다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때에 성취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인생 스토리를 우리가 이제부터 또 시작이 될 텐데, 자, 10절에서 보면,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이제 가는 그런 도중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잖아요. 자, 그러면서 머물렀었던 장소가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장소는 세 군데가 거론이 돼요. 자, 브엘세바, 그리고 하란, 그리고 베델. 이렇게 세 지역이 거론이 됩니다. 자, 이 세 지역에서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캐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엘세바. 첫 번째 장소는 부엘세바입니다. 이 부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의 할아버지 퀴즈 나갑니다.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었던 장소가 부엘세바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동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 브엘세바 지역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자기의 재산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자기 이름으로 된 소유물은 하나도 없었는데 이 브엘세바에서만큼은 우물을 파게 돼요. 돈을 주고 그것을 사게 됩니다.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브엘세바는 지금 이 야곱이 함께 가족들과 살고 있는 장소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형 에서 그리고 함께 지냈었던 그런 종들이며 이런 가족들이 함께 머물고 살았던 장소가 지금 브엘세바인 거예요. 자, 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정든 곳을 떠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지금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었던 모든 환경들을 다 뒤로 한 채 이제 이 곳에서 브엘세바에서 떠나게 됩니다. 가족을 떠나는 거예요. 가족을 떠나는데 이것을 잠깐 살펴보면요. 누구 인생하고 또 비슷합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매우 비슷한 장면이 연출이 되죠.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하시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에 지시하셨던 땅으로 아브라함이 출발을 하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에 살아왔었던 그런 고향을 떠나서 이제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지역이 오늘 10절에서 보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장소가 등장합니다. 하란. 자, 이 하란은 목적지가 되는 거죠. 이제 야곱이 떠나서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지금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성경에는 밧단 아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밧단 아람의 가장 중심이 될 만한 도시가 바로 이 하란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이 외삼촌에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란은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이 목적지인 하란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자, 이 하란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던 그 장소가 바로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명령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자, 그런데 지금 누가 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지금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아브라함이 시작했었던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었던 그 장소에 지금 누가 가는 거예요? 야곱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똑같이 믿음의 여정을 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란, 이 장소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훈련의 장소인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요? 야곱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 무슨 훈련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계속 창세기 말씀 이 야곱의 그 일생을 보겠지만 성품 훈련을 받고요. 아주 신앙 훈련을 제대로 받고요. 그리고 집안에서 내려오는 모든 악습들을 다 끊어내는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를 다시 쌓는 그런 훈련들을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이 하란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훈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훈련의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에 그 훈련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훈련 좋아하십니까? 훈련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하지 않고 그냥 약속만 성취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훈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따릅니다. 훈련을 하면 고통이 따르고, 그리고 힘겹고 처절한 어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훈련을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그 약속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러한 그렇게 될 수 있을 때까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때로는 자기 부모님 밑에서 자라왔잖아요, 야곱이. 그러면서 신앙이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이런 깊은 신앙까지는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다시 돌아간다는 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때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른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신앙을 다시 다듬어가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란으로 가서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재정비하는 거죠. 다시 재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재출발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 야곱의 삶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모든 전자제품에는 뭐가 있습니까? 리셋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리셋. 처음 출시된 상태로 아니면 처음 설정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리셋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TV를 아니면 어떤 리모컨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전자제품을 이렇게 사용할 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잘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생겼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어떤 수리하는 남자로 변화가 돼서 막 고치려고 애씁니다. 막 도라이버로 막 이렇게 끄집어내보고 막 분해해보기도 하고 어렸을 때 저도 그런 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작동이 됩니까? 작동이 안 되고 오히려 더 망가지는 경우를 보게 돼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상담원 연결.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해서 상담원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뭐 전원을 한번 껐다 켜보세요. 아니면 플러그를 한번 뽑았다 다시 꼽아보세요. 아니면 리셋 버튼이 있으니까요. 리셋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거의 7, 80% 이상은 다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주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리셋 기능이 있어요. 리셋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아니면 차를 운전할 때마다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어떤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최적의 조건으로 우리가 그 상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예배 드리면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예배 드리면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말씀이 나를 정말 이렇게 보호해 줄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죠. 주일날 예배 드리거나 하게 되면 뜨거워진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현실로 돌아가잖아요. 현실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씩 어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관점들이 침투해 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가만 놔두지 않죠. 누구를 통해서든지, 가까이 있는 친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내 자녀를 통해서든지 조금씩 세상의 관점들이 침투해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믿음과 어떤 현실, 그 사이에서 조금씩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리셋 기능을 사용하는 거죠. 이 리셋 기능이 뭐예요? 믿음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도 굉장히 얽히고 설키고 거짓말로 해서 막 그런 인생이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의 신생이 됐잖아요. 그렇게 꼬이고 했었던 그런 인생 속에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란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다시 믿음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뭔가 현실적으로 자꾸 꼬여지고 뭔가 해결되지 않고 번민하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리셋 기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소홀하게 그동안에 소홀히 여겼었던 예배 자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너무나 소홀히 여기진 않았는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등한시했었던 말씀 묵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묵상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상고하고 계속 읽어보고 묵상할 수 있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리셋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 내가 그동안에 기도를 좀 이렇게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는가?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되는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도 시간을 갖지 않고 오히려 근심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죠.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요.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생깁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믿음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가면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역순으로 하면 안 됩니다. 현실로 만약에 들어가면 믿음의 영역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이게 아닌 거예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무엇이 생긴다고요? 지혜와 용기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있었을 때 다리오 왕 다니엘이 총리가 돼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러워하고 막 시기와 질투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다른 신에게 절을 하게 되거든 그를 반드시 사자굴로 보내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러한 조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다니엘이 어디를 가요? 기도의 자리로 가요. 기도의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다니엘도 사람인지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금 이렇게 뜨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가 번민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요.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풀무불에 다 던져버려서 불태워버리겠다고 하잖아요. 죽음이 눈앞에 있었어요. 우리는 죽음이 눈앞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삶의 문제가 우리를 번민하게 만들 뿐이지 죽음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 속에서 그들이 찾아간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도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에 내일이면 죽을 목숨이에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무엇을 합니까? 밤새도록 찬양합니다. 찬양을 계속 불러요. 찬양을 계속. 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어떤 기도를 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 잔을 받는 것이 얼마나 삶에 있어서 가장 고통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그러한 기도를 하셨겠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자리로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삶을 뒤흔들 만한 그런 번민의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찾아와요. 우리가 열심히 헌금을 해도 찾아와요. 그런 찾아오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리셋 버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번민하는 것은 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힘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육체가 고통스러운 것보다도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그렇게 힘든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러다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다. 그것을 너희들의 마음에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수도 있어요. 그 문제들이. 그렇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해결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란으로 가게 된 목적이 이 야곱이 하란으로 가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인생의 리셋 버튼을 누른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세 번째 장소가 나타나는데 그 세 번째 장소는 베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란으로 가기 위해서 거쳐가게 되는 장소인 이 베델.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19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이 베델, 하란으로 가기 위해서 거쳐가게 됐었던, 잠깐 그곳에서 눈을 붙였던, 이제 밤이 지나왔고 했기 때문에 하룻밤을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게 되게 됩니다. 그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곳이에요. 이 베델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꿈속에서 만났죠. 꿈속에서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장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재확인시켜 줍니까? 약속을 재확인시켜 줘요. 12절부터 15절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사닥다리가 보이고요. 그리고 13절부터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야기하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그리고 사방으로 다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만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너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느 곳을 가든지 그것이 고통의 장소든 그것이 축복의 장소든 어느 장소가 됐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너에게 말해준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한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위로가 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귀로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겠습니까? 할아버지였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어머니였었던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지금 야곱은요, 직접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죠. 직접 아버지를 통해서 만났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랬었을 때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야곱의 그 심장이 지금 어떻게 됐을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서요? 막 벌렁벌렁 막 뛰지 않겠습니까?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니까요? 그리고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직접 확인받았다니까요? 매우 흥분된 상태가 됐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같이 공존하게 됩니다. 여러분 16절도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직접 만남을 통하여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언약의 말씀을 재확인받고 나서 가슴이 벌렁거리면서 흥분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두려움과 흥분된 마음과 이것이 공존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감정 조절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감정 조절이 제대로 안 됐을 것 같아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자, 그런 가운데서 야곱이 한 행동이 뭐냐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해요. 무슨 약속을 합니까? 자기가 베고 누웠었던 그 베개를 가지고 돌베개를 가지고 기둥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기둥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소유해서 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유물의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 흥분된 마음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야곱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하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흥분되고 조절할 수 없는 그 감정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훈련의 장소인 하란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받았어요. 그래서 기뻤어요. 흥분돼요.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찾는데 지금 그가 가야 할 장소는 어디예요? 훈련의 장소인 거예요. 훈련의 장소. 하란. 근데 그 훈련의 장소는 누가 선택한 겁니까? 야곱의 아버지와 어머니였었던 이삭과 리브가가 선택한 것이었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아들 야곱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에서에게 살해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선택한 장소가 바로 이 하란이에요.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민해서 얻어진 장소가 아니라요. 기도한 흔적이 없었는데 이삭과 리브가가 외삼촌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래서 야곱을 그곳으로 보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얻은 그 장소가 아닌 그냥 잠시 잠깐 임시 방편으로 생각해낸 장소가 바로 그 하란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길을 선택했었을 때
어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불순종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선택하게 되는 그 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그 선택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훈련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란을 누가 선택했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삭과 리브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선택한 하란인데, 그 하란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야곱의 훈련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갈 때도 있어요. 그렇게 선택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소마저도 훈련의 장소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선택은요, 변화무쌍하게 일어납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에서 선택은 어마어마하게 변화무쌍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약속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뤄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야곱에게 있어서요, 하란과 베델, 우리가 중점적으로 봤죠? 하란과 베델은요, 믿음과 그리고 현실의 삶 속에서 재출발하는 장소이고요,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재출발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경쟁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요, 재출발한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재출발을 한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실패를 의미해요. 패배자로 기록이 되는 것이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요. 경쟁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요, 재출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그냥 그 현재에 머물러서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하면서 그냥 그 현실, 그 현재 그대로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타인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패배자로 보지 않을까? 다른 사람이 나를 실패자로 보지 않을까? 그렇게 삶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에게 맞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들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래서 그 출발선에서 다시 시작했었을 때 그동안에 스쳐 지나갔던 것들을 다시 유심히 살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면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타인에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재출발하라고 하는 용기를 주셨다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재출발하는 그 출발선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도권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것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 고향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용기 있는 재출발을 여러분들이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반드시 생길 것이고요. 그리고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했었던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요. 한 주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